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새 능력과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생활이 합쳐져 있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어떤 습득하는 것, 어떤 그런 명제나 가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반응하게 하는 생명력,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은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질 때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아기의 처음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을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 그런 의문,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역하며 협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만 한 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이 콩나물 시루의 물붓기라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뇌의 구조가 공룡과 비슷하고 하여서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의 구조, 뇌 구조를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의사소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100마디를 하면 한마디를 반응하고 1000마디를 하면 또 한마디를 반응하고 가끔씩은 웃다가 가끔씩은 또 울진 않은데 넘어가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사역이 참 의미가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쏟아붓는 그 사랑들이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어떤 찰나에 부장수님께서 그리고 부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강도사님이었습니다. 강도사님, 청소년 사역은 콩나물 시루의 물붓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물이 빠져나갈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새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게 따라서 그 말이 잊혀질 쯤에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고 고맙다는 말이 나오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이 성장하는구나, 이 신앙은 생명이구나, 신앙은 이렇게 반응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구나를 그때 처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신명기 말씀은 반응하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통독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청년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통독 드문드문이라도 계속적으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창세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머물러 있다면 과감히 점프하시고 신명기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창세기 읽지 마시고 신명기부터 다시 읽읍시다.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5번째 성경책입니다.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반복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출애굽 2세대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의 광야 시절의 실패를 기억하고 이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며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신명기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이 구별되어집니다.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호흡이 붙어 있다고 하여서 살아있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 외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자,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인습과 전통과 자신의 습관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구약 말씀에 이르러서 이마가 굳은 백성, 목이 굳은 백성, 완악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존재는 주님이 보시기에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므로써 그 안다는 것이 지적인 동의, 지적인 습득에서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자신의 생활 습관, 그것을 넘어서 자신의 삶이 되고 자신의 마음 중심이 위치한 그 말씀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존재야말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2세대,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 백성들에게 과거를 기억하라,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회귀하려는 그 움직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계수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40년 동안의 이 가나안 땅 삶이 아닌 광야의 삶을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테스트,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의 장소로서 광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의 목적이 신명기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징계로 번역되었지만 이 징계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양육하다, 훈련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을 하였을 수도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삶을 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훈련, 양육,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벌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체벌의 느낌이 나서 좀 강하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런 양육, 교육,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7명이 아니고 7살과 4살의 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의 잘못을 할까요? 잘못이도 하여서 심각한 어떤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형제간에 우애롭지 못할 때 서로가 욕심을 내어서 마치 가난 이방 족속처럼 행동할 때 저는 그때 참고 참다가 참지 못할 때 그 아이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딱 2가지를 시킵니다. 차렷, 열중샷. 차렷하면 애들이 긴장을 딱 하거든요. 열중샷 하면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유민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계속 알아듣게끔 하고 다시금 놀라고 합니다. 놀면 한 2시간 좀 지나서 다시금 차렷, 열중샷을 시키죠. 그때 그 정도를 지나치면 이 정해놓은 정도의 체벌을 합니다. 중앙이 다 비어져 있는 이 칼집, 플라스틱 칼집으로 손등을 때린다든지 이 기저귀를 차고 있는 엉덩이를 톡 칩니다. 근데 그것도 아파서 그 아픈 척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하죠. 그게 저희 어떻게 보면 양육법이기도 하고 훈육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훈육하고 양육할 때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회 일면에 보실 때 그런 극악한 범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을 하는 것이고 양육을 하는 것이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어느 부모가 자녀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느 부모님이 자녀가 하나님의 도를 그르치고 있는데, 어느 믿는 자의 부모가 자녀가 교회를 반역하며 교회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항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내 아들 잘하고 있다, 내 딸 참 자존감이 강하구나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고 곁길로 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모의 심정으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가르침의 공간으로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 시험의 목적은 2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광야를 시험의 장소로 허락하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판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때로는 이런 광야 같은 시간들은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 시험을 풀어낸 사람들은 이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별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 가운데 최종적으로 있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가치와 삶이 무엇인지를, 그 가치와 삶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내 중심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으로 광야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두 가지의 큰 개념이 나옵니다. 구원 서정에서 첫 번째는 이 애굽의, 이집트의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애굽, 이집트의 그 이미지는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 그 반대편에 있는 이미지요, 정체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통치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바로가 신처럼 군림하는 그 시대에서는 바로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생존에 급급한, 생명에 급급한 사람의 존재로서 살아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 일상적인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짓을 흐트러 놓으시자 있을 곳에 있지 못한 것이 생겨나자 재앙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죠. 물이 필요비하고 개구리가 있을 곳을 침범하여서 사람의 경계로 오게 되고 온갖 독종이, 어둠이 그 경계를 넘고 일상으로 침범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실 때 일상은 바로에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봐라, 바로가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 땅의 통치자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내어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불순종한 바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당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됩니다. 거대한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지요.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자연이 물이 벽처럼 이루게 되고, 성경에서는 그 암흑과 사망과 얻은 권세로 표현되어지는 그 물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이집, 바로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 광야, 가나안 그 여정들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이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광야와 같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장래라는 이 태양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기초적인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 나가면 뭔가 조금은 자신의 손으로 삶을 개척하고 자신의 주도적으로 삶을 일궈나간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 땅의 삶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을 거칠 때 많은 것들이 판별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힘든 광야 생활들을 거칠 때 관계성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도 좋을 때만 좋은 관계들이 있지요. 내가 참 내 상황이 좋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소위 세상의 이 법칙에 의해서 잘 나갈 때 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손잡고 있는 것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라질 때, 내 손에 있는 건, 내가 걸치고 있는 건, 내가 올라와 있는 그 지위와 위치를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이 사라질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칭찬 받을 때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그리면서 사람이 어떤 판단과 비방을 받을 때 그때 또한 내 옆에 누군가가 남아있는가가 그 광야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을 들춰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 자신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판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항상 웅집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가 웅집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이해하고 표적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주어지는 그 기적과 기적의 결과물들이 그 다음 대상이 자신이 될 것을 생각하고 욕망함으로 예수님 곁에 있음을 주님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나 광야 생활에 이 광야 1세대가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도 잘못된 이유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님만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푸시는 혜택과 축복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우리는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자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의 공급처, 우리가 필요한 자원의 이 공급처, 배달처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적이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은 좋았지만 기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은 그들에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그 광야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그 진리의 길을 역행하는 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 출애굽 1세대들의 광야 생활을 평가한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평가,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구함,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탐욕적임. 만약에 어떤 교사가 평가원이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이런 전형적인 모습의 가장 극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 및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거룩한 산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고 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영광만 기뻐하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이 되자 그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힐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시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기에 계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축복,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 받으십시오라는 태도로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가서 주님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중보자 삼아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들으면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여전히 모세를 앞장 세워서 모세 뒤에 숨어서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만 취하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 얻으려는 비인격적인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예배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마치 어떤 일수도장 짓듯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필요한 이 두려움에 쫓겨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진정성 없이, 내용 없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보호와 인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냥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제가 한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만 해주시고 축복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예배가 거래가 될 수 있고 기도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그 신앙의 출발점이자 정수인 예배는 우리의 모든 목적과 이유를 내려놓고 왕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광야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동기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결과물들을 보고 자신들에게 오는 것인지.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매체를 보다가 그런 어떤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 어떤 가정적인 그런 그 명제를 가지고 이 부모님께 전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부모님께 전화하여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냐. 상당수의 그런 반응들은 전화하실 때 전화하자마자 엄마 사랑해라고 하니까 약간 정적이 10초 흐르면서 나도 사랑해 이런 분위기. 엄마는 아빠 사랑해라고 하니까 바로 그래 내 딸 사랑해라는 분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라고 하니까 너 뭐 잘못했어 하면서 또 사고 쳤냐 하면서 그런 분도 계시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말하니까 돈 필요하냐 이렇게 하십니다. 제일 충격적인 결과는 그것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니까 뚜뚜뚜뚜 끊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죠? 어떤 표면적인 이 명목적으로 변화해진 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고 영상물이지만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진데 그렇지 못한 그 현대 가정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그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음으로 대하실까? 나도 사랑해. 이게 왜 가는 거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필요하냐?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 뭐 잘못 먹었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뚜뚜뚜뚜 그러진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을 상상해 봤을 때 예상되어지는 그 반응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고프게 하셔서 만나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시려면 40년 동안 빵 먹지 않고 메추라기 먹지 않고 계속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떡을 먹이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죠. 지금 배고프다고 무엇이 모자라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광야의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드러냅니다. 마실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항의하고 항변하고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애굽만도 못한 생활이다. 우리가 애굽 시절에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우리가 애굽 시절에는 물을 마셨는데, 우리가 애굽 시절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라고 끊임없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광야라 해도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고 입을 옷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겼을 텐데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의복이 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유치합니까? 만나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를 달라 마치 돼지고기 주니까 소고기를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요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주십니다. 하늘에서 막 내려요. 지금은 따지면 계속 배달의 민족으로 집에 막 치킨이 배달됩니다. 치킨 먹고 싶다고 하니까,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싶다니까 피자가 막 배달되고, 피자 먹으니까 또 뭐 쌀국수 먹고 싶다니까 쌀국수가 배달되고, 그래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나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아요. 목이 말라서 생수가 먹고 싶다 하여서 반석 가운데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그 생수를 먹고서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문제만 해결되면 과연 나를 잘 섬기겠다고? 그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저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밖에서도 이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청년들의 상담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끔씩은 저는 좀 관계성이 맺어지고 저와 함께 더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참 많이 묻는 질문은 그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다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많이 반문합니다. 진짜 그 뜻을 알고 싶니? 정말 너한테 필요한 말씀을 한번 들려줄까?
한 10번, 100번 생각하다가 도저히 곁길로 갈 때, 딴 길로 갈 때 그때 이 성경적인 대답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해주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그 뜻이 알고 싶니?라고 마음속에 있던 그 말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며 제게 상담을 요청하고 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성경 가운데 정말 이제까지 보내온 그 시간을 반수하여서 알려주려고 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자신이 원하는 바와 맞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채워주시면,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이 부분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더 기쁨으로 섬기고 내가 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것은 어쩌면 사단이 주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없다면 그때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근데 어쩌냐? 이 일은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 왔어.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한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더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봐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만족이나 어떤 결핍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부족함 때문에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이 딸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기적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올바로 성립되지 않았을 때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단 한 사람도 가나안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능성 없고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정말로 미워 보여서 이 경상도 방언으로 밉상이어서 안 채워주고 안 입혀주고 좀 내버려뒀을 건데,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부족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해결하고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 자신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에 대한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광야와 가는 비교되지 않는 오만 것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풀 옵션.
집을 샀는데 자기 돈으로 산 집도 아닙니다. 저택을 허락하셨고 다 했습니다. 막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도 양쪽으로 열리고 위로 열리고, 막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 렌즈도 있고, 뭐 TV가 위에 달려 있고 밑에 달려 있고,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갖춰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에 약속하신 그 기업의 지경, 민수기 말씀에 약속된 기업의 지경, 그리고 에스겔 말씀에 약속된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의 지경들은 실제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차지한 지경보다 압도적으로 넓습니다. 무엇인가니 그 말씀이 드러내는 원리는 무엇인가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주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라는 겁니다.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신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7살 아이에게 차를 주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차를 줬을 때 죽으란 말이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 수준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수준이 되고 실력이 되고 영성이 되면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영적인 복, 내면적인 복, 관계의 복, 인생의 주기에 맞춘 만남과 그 모든 것까지 허락하십니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내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와 자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떠나서 새로운 삶의 지경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잊지 말라는 말씀을 2가지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3절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모의 세대, 광야 1세대가 보여준 그 교훈을 잊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는 것을 대박이라 말하고 있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40일 광야 생활을 통한 이 겪으신 시험 가운데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무의 수율을 만들고 100배의 수익률을 내고 1000배의 수익률을 내고 어떠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봉에 오르는 그 마치 돌이 떡으로 바뀐 그 경우를 최고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의 청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그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그 가치를 성공하면서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졌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도 쓸쓸하고 너무나도 허탈하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저 정도 위치라면, 저 정도 관계 중심성에 있다면, 저 정도 업적과 재산과 물질과 위치에 있다면 참 행복할 때라고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탐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동경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과거를 잊고 아니면 너무나 과거에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지요. 1분 전, 10분 전, 1시간 전, 한 달 전, 1년 전, 이 시간들이 수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생에 내 삶에 있었던 어떤 결핍과 사건과 사고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후벼파고 뒤틀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과거는 회피하고 싶고 반박하고 싶고 그냥 내 인생의 어떤 기억의 쓰레기통이 있으면 던지고 싶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피하고 던지고
그렇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재해석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난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여정입니다. 지금의 나, 내일의 나, 1년 뒤의 나, 10년 아니 20년 뒤의 나를 위해서 디자인해 놓으신 노정입니다. 내게 그러한 기쁨, 내게 그러한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래를 준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러한 과거에 대한 인식과 미래라는 인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만큼 주님 모시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신명기 8장 1절에 이렇게 나타나셨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창조의 영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가치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양육하는 이 부모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자신의 삶을 갈그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모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 30대 300명에 물은 설문조사입니다. 혹시 과거로 시간을 돌려서 젊은 시절의 어머니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 베스트 5를 물어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5위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다. 고맙고 미안해서. 4위가 약간 센세이션했습니다. 엄마 그 남자랑 결혼하지 마. 너무 많이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거 보고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조크로서 말씀하신 거겠죠. 3등이 이겁니다.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엄마 아들로 살아가고 싶어. 2등은 좀 더 위트 있습니다. 엄마 로또 번호 불러줄게. 우리 부자 되자. 1등이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너무 고생하지 마. 너무 희생하지 마. 이 영상물이 취급되어진 그 프로에 패널로 참여한 연예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에게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마지막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거의 엄마에게 미래의 자신이 보내는 편지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잘 들으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이 마흔에 고혈압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3년 말아 쓰러지고 자궁과 쓸개를 다 뜯어내고 60대부터는 심근경색, 70대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저를 낳으십시오. 그 연예인이 실제로 보냈던 그 삶을 보면서 말씀드린 거겠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서는 자신을 깎아 먹으며 우리를 양육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주지 못하여서 항상 이 아픈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사람이 아들을 양육한 같이 내가 키워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주셨죠. 바로 한 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과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랑의 수준이고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건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도 그 어떤 세상의 부모 가운데 자녀를 희생하여서 어떠한 가치를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시기에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였습니까?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신 주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승리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기도, 그 은혜 붙잡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